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딸을 일으키신 사건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죽게 되어진 12살 먹은 딸아이, 유대 백성들의 상태를 표현해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의 이적 사건으로 지난 여름부터 말씀을 나누면서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 있죠. 일즉 다즉일이라 해서 하나가 모든 걸 표현해내고요, 모든 것을 한 사람으로 표현해낸다. 언제나 염두에 둘 표현입니다. 야이로, 그가 고치리라 라는 이름을 가진 회당장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지도해야 하고 아프면 망가지면 고쳐내야 할 지도자인데 그리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이 오셔서 손이라도 얹어주시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 속에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후 70년경 있었던 유대 전쟁에서 로마에 의해서 패하고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려서 죽게 되어진 상태를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장면이 오버랩됩니다. 12해 피 흘리는 상태로 온갖 억압과 착취에 더 중하여져 가던 삶이 무너져가는 여인.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왔다라는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따르는 모습입니다. 복음서에 반복되는 표현인데요, 예수님을 따른다 할 때 뒤에 왔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야이로 회당장 얘기할 때는 예수님의 앞에 와서 엎드려 이렇게 표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 야이로의 믿음과 대조되어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자력적인 믿음의 행위로서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고 그렇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표현이야. 지금 죽게 되어 있는 유대 백성들을 일깨우시는, 그래서 그저 손 놓고 메시아의 대망만을 바라보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메시아가 오더라도 그저 손 얹어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신앙으로는 아무것도 나아질 게 없음을 질책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과거의 혈루증 여인처럼 동일한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적극적이고 자력적인 믿음으로 일어섰던 사건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그래서 이 말씀 구조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 샌드위치 구조적 혈루증 여인의 사건을 과거 동사로 치환시키면서 과거를 오버랩 시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한 주 더 준비하면서 참 제 심령을 움직이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27절에 마가복음이 또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부각시키는 의미 있는
저에게는 참 제 마음이 움직이는 구절이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조금 직역을 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로 들어와, 뒤로 와서, 이렇게 됩니다. 24절에 예수님이 도착하시고 야이로가 간구하고 이제 그 집을 향해 가는데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애워싸 밀더라. 야이로의 사건은 현재형으로 구술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버랩 때는 이 혈루증 여인의 사건은 과거형으로 기술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뒤따라가는데 왜 애워싸 밀더라라는 표현을 일부러 쓰고 있을까? 원어적 표현으로 보면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큰 무리가 따라가며 밀어붙였다, 압박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떠밀었다, 예수님을 압박했다, 이런 표현이 되는데, 죽어가는 유대 백성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예수님을 압박했다, 예수님을 압박해서 내 간구와 소망을 들어달라는 표현으로까지 보이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표현입니다. 피 흘리는 여인 이야기에서 그저 자신의 신앙과 간구로 예수님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리들 한가운데로 나와서 뒤로 왔다, 예수님을 따랐다 라고 표현되고 있죠. 예수님을 따르노라 하면서 떠미는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참다운 의미에서 따르는 여인을 대비시키는 말씀이 됩니다. 구원해달라고 빌기만 하고 구원해달라고 윽박지르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어야, 따르는 자는 그를 떠밀어서도 안 되고 그를 가라고 막아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한 여인의 행위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병 고치는 사건들에서 이 안수 행위, 지난주 말씀에 초기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수 행위는 치료자의 일반적인 행위로 나타납니다. 이 이야기에서도 죽어가는 딸에게 야이로는 손을 얹어달라고 한 23절의 야이로의 간청의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치료자가 병자에게 손을 대는 것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사회적 통념입니다. 근데 그 통념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여기서는 그 사회적 통념이 깨어집니다. 치료자가 병자에게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자가 치료자에게 손을 댑니다. 바로 이것이 이 이야기의 독특한 면이고, 예수님을 만진 여인의 행위를 단순한 접촉 정도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야이로는 예수님더러 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혈루증 앓는 여인은 그 스스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자기 딸에게 손 얹어주기를 간청했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은 그 자신이 예수님을 만짐으로써 예수께 손을 대었습니다. 치료자가 병자에게 손을 대어야 치료받을 수 있다는 통념을 깨뜨리고 병자가 치료자에게 손을 댄 이 놀라운 행위, 여러분, 이 행위는 분명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겁니다. 타력적이 아니라 자력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된다, 내가 가면 된다. 예수님이 손을 얹어주시지 않아도 좋다, 내가 손을 대면 될 게 아닌가.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도 상관없다, 예수님의 옷만이로도 족하다. 바로 이것이 28절에 나타나 있는 여인의 생각이고 여인의 믿음입니다. 그의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하곤 했기 때문이다.
우리말 표현에 조금 맛이 덜한데요. 동사 표현을 보면 미완료형이 쓰이고 있어요. 구원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하곤 했다. 늘 그렇게 생각해 왔다라는 미완료형을 써요. 여러분,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온 대로 된 것입니다. 생각해온 대로, 내가 말해온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붙들고 야이로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다시금 이어지는 야이로의 사건을 보면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러나 35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지금 처한 역사 현실 자체가 그렇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이미 함락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함락 소식을 마가복음은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죽었다고 밖에는 달리 말할 수 없는 나라의 패망을 전제하고 예수님을 통해 다시 살릴 길을 찾아 제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야이로의 딸로 상징되는 유대 백성을 살려내는 구원의 과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 따라가 볼 수 있습니다. 35절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36절에 예수님이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라는 표현을 파라구사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원어적 표현을 정확히 번역하면, 영어 성경에서는 한 두세 개를 확인을 했는데 한 군데에서 좀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곁에서 들으셨다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그 하는 말을 묵살했다, 무시해버렸다라는 표현이에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무시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루살렘 함락이 몰고 온 정신적인 공황 상태, 누가 봐도 완전히 죽었다는, 완전히 망했다는 유대 백성들을 되살릴 수 있는 방도는 믿음뿐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내가 살릴 것이니 나만 보고만 있으라는 뜻의 믿음이 아니고요,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다시금 소환하고 있는 겁니다. 38절에 회당장 집이 떠드는 것, 통곡하는 것으로 그려내는데, 마가복음은 지금 이 패망한 나라의 모습을 초상집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39절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나라는 망했지만 백성은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으니 깨우면 되고 일으키면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23절에서 야이로가 제 어린 딸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제 어린 딸이 끝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른 예수님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40절에 비웃었다고 말합니다. 나라가 망했는데도 죽은 게 아니라고 하니 그들에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비전은 오히려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보는 눈이 있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실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없으면요, 야이로의 이 사건은 2000년 전 옛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죽을 지경에 이르른, 그리고 기어코 죽어버린 딸을 다시 살렸더라.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보는 눈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웃는 자들을 다 보내신 후에
단순히 내보내셨다라는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다 내쫓았다라는 표현이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보냈다라는 이 표현은요, 마가복음에서 반복이 되는데 언제 쓰였던 단어냐면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표현할 때 이 단어를 동일하게 쓰더라고요. 예수님은 비웃는 자들을 다 내쫓았다라고 이해하는 게 편합니다. 그러고는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만을 데리고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만을 받아들였다. 내쫓는다는 말과 받아들인다는 말은 극단적 대비의 표현입니다. 잠든 백성을 깨워 일으켜 다시 살려야 할 이 어기찬 구원의 사역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들은 예수님의 앞으로의 역사에 힘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들은 내쫓겨 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이 부모와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만을 받아들이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망을 같이 품을 수 있는 자들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윽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손을 잡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표현이 있어요. 아이가 손을 잡았다. 이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23절에 보면 야이로는 자기 딸에게 예수님의 손이 얹혀지기를 간구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 딸에게 손을 얹는 대신에 그의 손을 잡으십니다. 좀 특이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해달라는 대로 하지 않으셨을까? 그거예요. 왜 우리가 사회적 통념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안수 행위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마가복음서 기자가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인용하려고 할까? 여러분, 이 대목에서부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손을 잡았다라는 것도 중요한데 이 대목에서부터 중요한 것은 이제 아이의 손, 아이의 능력과 힘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아이더러 일어나라고 해도 또 일어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권능이 있다 하더라도요, 아이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일어나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에서 요구되는 것은 이제 명하신 대로 행할 수 있는 이 아이의 스스로의 능력이 필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자력적인 믿음이요. 여기 야이로의 딸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말이고요. 바로 그러한 믿음이 이제 유대 백성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저 손 얹고 가겠다고 하는 메시아적 대망 사상이 아니라 내가 일어나야 하는 믿음이래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과 능력은 42절에서 그러자 소녀가 곧 일어났다라는 말로 확인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도 살펴보는데 예수님이 아이에게 하신 말씀은 달리다쿰이에요. 달리다쿰. 이 말은 아람어라고 하고 있죠. 이 말을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라는 뜻으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그래요. 그냥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마가복음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어도 별 무난한 내용을 왜 굳이 아람어를 차용해서 여기다 적고 있을까? 달리다 그리고 헬라어로 다시 번역해서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라는 것을 덧붙이고 있을까? 왜 예수님은 굳이 번역해야 알아들을 달리다 쿰이라는 아람어를 쓰고 있을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무슨 말이죠? 아람어예요, 아람어. 히브리어가 아니고요. 히브리어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어요. 히브리어 아는 사람들은 성직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정도예요. 바벨론은 다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아람어는 아랍어가 아니고요. 아람어예요. 아람어는 어느 나라 말이냐면은 페르시아 말이에요. 페르시아 말. 지금도 이 아람어가 남아 있어요. 지금 시리아 북쪽에 있는 일부에서 아람어가 좀 변형돼서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예전에 한참 유행해서 우리가 많이 봤던, 특히 고난 주간에 많이 보던 영화 가운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거기 보면 대사가 별로 안 나와요. 그 대사들은 어느 나라 말이냐면 다 아람어예요. 아람어. 아람어를 재고증해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까지도 다 아람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 온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던 이 가나안 지역, 당시 백성들의 말은요 아람어예요. 회당에서는 아람어 성경이 읽혀졌어요. 히브리어 성경이 읽혀지지 않았어요.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아람어 성경을 탈루쿰이라고 그래요. 그 아람어 성경이 번역돼 가지고서도 서점에 가면 있어요. 여기 중앙도서관에도 가니까 있더라고요. 웅겔로스 타르쿰 해가지고. 아람어를 쓰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죠. 당시에 누구죠? 로마 당국과 로마 지배자들은 아람어를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을 써요? 공용어는 로마어고요. 실제로 사용되는 언어들은 다 헬라어예요. 헬라어. 로마 사람들 로마어를 쓰지는 않았어요. 일반 뭐 학문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전부 다 헬라어가 쓰이는 거고요. 로마어가 쓰여지는 것은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요? 공용 문서에서는 로마어가 쓰여졌다고 그래요. 당시 유대 백성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다 그럼 유추해 보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만이 아람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외치는 거죠. 달리다 쿰, 아이야 일어나라. 죽은 아이와 다름없는 유대 백성들, 로마의 침략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 다 무너져서 죽은 자와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로마인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민중의 언어로 외치는 거예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이 백성들아 일어나라 라는 말로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야이로의 딸을 그냥 자고 있는 아이, 12살 먹은 아이 이렇게만 생각하면 일어나라는 이 말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12살 먹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했다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오는지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고요. 자는 아이를 깨우려고 한 말이거니 여기면 그만인데 우리는 여기 죽은 야이로의 딸이 멸망당한 유대 백성을 상징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43절에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많이 경계하시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표현이 있죠. 이제 헬라어로 다시 번역이 됐는데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일어났다. 헬라어로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쓴다고 제가 이제 뭐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기억하시죠? 에게이로는 뭐예요? 부활 용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활 용어. 소녀가 일어났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졌다 할 때는 이 부활 용어 에게이로를 쓴다고요. 42절에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걸으니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표현입니다. 걷는다는 말은 두루 다니다라는 말인데 조금 더 나아가서 살다, 행동하다라는 뜻도 가집니다. 그 소녀가 일어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죽은 자와 같은 이 상황에서 일어나서 무언가를 행하며 살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소녀의 행함이 그의 일어남을 확증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폐망 이후에 죽은 것 같은 유대인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죽은 야이로의 딸, 이 현재 유대 백성들을 이렇게 살려내신 마치 구원의 프로그램을 제시하듯이 세 장면을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처럼 행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는 이 이야기를 통해 죽은 자들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일어서야 함을 설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죽은 자같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내 손을 내밀 줄 알고 또 주님이 손을 붙잡았을 때 잡고 일어나서 나의 삶을 통해 그 소망의 삶을 살아낸 야이로의 딸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42절 일어나서 걸었다 라는 말로 표상화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랐다 하고 있어요. 크게 놀라고 놀랐다.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표현돼요. 자꾸 원어를 말씀드리는 게 좀 뭐한데 이 말씀은 제가 좀 재미있어서 따왔어요. 크게 놀라고 놀랐다라는 것을 엑세스테산 엑세스타세이 메갈레 이렇게 돼 있어요. 엑세스테산하고 엑스타세이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거예요. 엑스타시 황홀경이라는 뜻이에요. 메갈레는 크게 그러니까 메가급이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과장된 표현이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아이가 일어나 걸어다니는 것,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메가급 엑스타시를 경험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조금 과장된 표현이지만 굉장히 놀랬다. 나가 자빠질 정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손을 붙잡으면 언제든지 일어나 걸어내는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을 놀래키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죽어있는 자와 같은 우리를 일으키심을 믿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우리를 할지라도 주님을 향해 우리의 손을 뻗어 주님의 옷에라도 손이 닿으면 치유된다는 믿음을 소유하는 인물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삶을 살아내는 야이로의 딸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끄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